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을 회개함으로 허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께 돌아가므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치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 진멸키로 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집종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번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의복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의 제작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봇과 흉패에 이어서
오늘은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속옷, 속바지, 두건, 관, 거룩한 패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거룩한 의복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명칭이 거룩한 옷이었죠. 이 거룩한 옷은 인간으로서는,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봇 밑에 있는 겉옷을 다루고 있는데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봇 겉옷의 장식은 석류와 금방울로 했는데요. 이 석류는 모양도 여러 가지 어떤 구속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석류라는 원래의 말의 의미가 올리다, 높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의미, 상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방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방울 2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있습니다. 이 방울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죠. 28장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방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깊거나 또 제사장의 죄가 깊을 때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울 소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쁜 소리인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도의 기쁨을 누리겠죠. 또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렸을 텐데,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기쁨을 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방울이 울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사를 받았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 우리 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머리를 가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머리에 쓰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이 두건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가리우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은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버리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인가에 대한 감사 또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복을 입히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제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도 거룩해야 되고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대신 제사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과 같은 옷은 안 입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왜 제가 다시 강조하느냐. 이 39장에 무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딱 10번 반복되고 있어요. 1절, 5절, 7절, 21절, 또 오늘 본문에도 26절, 29절, 31절, 그리고 32절, 42절, 43절, 4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왜 10번이나 이 짧은 39장에 반복적으로 이 어구를 썼을까?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하다는 표현을 썼고 보살과 올리압이 함께 이 일을 해갔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만든
그 결과물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이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좋을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만들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머리로 들은 이 내용을 모세가 와서 설명을 하면 그것을 스케치를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로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이것을 재현해내고 그대로 구현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부사렐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다른 기술자들도 있었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반복적으로 10번이나 이 말씀을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고 적당하게 혼합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처럼 우리 중심의 사고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자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면서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뜻대로 오늘도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